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얼마 살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맞아. 백주열 집사님 그러죠. 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비즈니스가, 내 사업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 건강도 내 생각대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멈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만 찾아오는 걱정과 잡념이 밤새 나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렇지요? 아멘. 아멘. 왜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러세요? 힘들어요. 안 될 때. 아니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안 돼. 경험한 사실 아닙니까, 고건사님?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힘들어. 안 될 때. 우리는 왜 이토록 괴로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하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숭이를 생포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사냥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냥꾼들은 나무에다가 단단히 고정된 조그마한 단지를 하나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 안에다가 원숭이가 제일 좋아할 만한 견과류나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이 단지의 주둥이가 딱 원숭이가 빈손을 딱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만 좁습니다. 이게 맛있는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단지 안으로 손을 쏙 집어넣고 견과류를 한 움큼 꽉 움켜집니다. 이렇게 꽉 움켜져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음식을 딱 쥐면 주먹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폈을 때보다 어떻게 올라가요? 이만큼 부풀어 올라요. 근데 이렇게 부풀어 오는 항아리 주둥이가 딱 걸려가지고 손이 안 빠져나와. 이때 사냥꾼이 그물을 들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단지를 어디다가 묶어놨어요? 나무에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손이 안 빠져. 손이 안 빠져.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도망치려고. 근데 손이 묶여갖고 갈 수가 없네. 사실 원숭이가 사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쥐고 있는 음식을 그냥 탁 놓아버리면 손이 쑥 빠집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붙잡혀 철창에 갇히는 순간까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자기 손에 들어왔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이 단지에 손이 묶인 원숭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 돈, 내 건강, 내 자존심 이라고 하는 이 견과류, 이 바나나를 손에 꽉 쥐고서 내 마음대로 계속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고통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원함에 있어요. 원함.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면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고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인본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고상하게 들리겠지만 휴머니즘입니다. 이게 인간 중심주의예요. 이 인본주의 주장이 꽤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 생각과 감정을 네가 조종하라. 속삭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서적 한 편에 이런 책이요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인생을 네가 컨트롤해라. 네가 조종해라.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이렇게 된다. 이게 다 인본주의의 주장입니다. 네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인본주의의 결말은 언제나 불안과 괴로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오늘 밤 떠오르는 잡념 하나조차도 내 의지대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잡념아 멈춰라. 잡념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잡념이 물러갑니까? 물러가요? 물러가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 미래를, 내 자녀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은 그걸 알고 늘 불안하고 늘 괴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해 보세요. 진실해 보세요. 사실 앞에 명확하세요. 팩트 앞에 명확하게 서보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아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몸아 아프지 말아라. 그러면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잠아 오지 말아라. 그러면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돼요? 아프지 말아라. 그러면 안 아파요? 나서라. 그러면 바로 낫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국가를 쥐락펴락하는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제 뜻대로 이건 못합니다. 잠이 오면 세상 없어도 자야 되고 배고프면 세상 없어도 먹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 세상의 모든 달러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몸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거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거 사실 아니에요? 진실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납니다. 슬프고 싶지 않지만 슬프고 눈물 나요. 몸에 병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몸에 병이 들어요. 왜냐하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이 내 것이면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내 마음은 안 들어요.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심리학자들이 조사해가지고 발표했어요. 논문 써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생각에 따라서 5만 가지 감정도 같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냐?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주시하는 것만 5만 가지 생각과 감정 중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됩니까? 감정아 일어나지 말아라.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생각도 감정도 마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속 터져 죽겠네.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래요? 세상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세상은 결단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도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리입니다. 아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순리를 역행했습니다. 왜요?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 뜻대로 바꿔야 되고 모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을 바꾸려고 했고 내 뜻대로 세상을 뜯어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순리를 거슬리니까 인생이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주 지당하고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본래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 뭐 갖고 가요? 죽을 때 뭐 갖고 가요, 여러분? 뭐 갖고 가요? 수의에 왜 주머니가 없어요? 갖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본래 내 것이 없었거든요. 본래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잠깐 빌려 쓰고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평생을 이 인본주의에 움켜쥔 주먹으로 살아가다가 철저한 한계를 맞이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의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움켜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움켜쥐는 인생이에요. 그는 자신의 깨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가지고 아버지하고 형하고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가축도 다 제 힘으로 통제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의 삶이었습니다. 인본주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야곱이 인생의 거대한 벽을 만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고 하는 형 에서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곱은 밤새 머리를 굴립니다. 그 좋은 머리를 계속 굴려봐요. 막 요리 굴리고 저리 굴려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뇌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 뇌물, 두 번째 뇌물, 세 번째. 그리고 자기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자식까지 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정말 드라마. 연년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머리로 꾀로 자기 반력으로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네.
이 나루에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머리도 내 이성도 내 재물도 내 수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꽉 막힌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탁 쳐서 부러뜨립니다. 대단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서일 수 있는 인간의 기반과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야. 이제는 내 힘으로 혼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 밤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너는 너 혼자 못 산다. 네 인생은 내 것이다. 네 환도뼈 내 거야. 네 인생의 기반 누가 쌓아줬냐? 이거 하나님 거야. 다 그거 내 거야. 그건 네 거 아니야. 네 재산 네가 노력해서 애쓰고 쌓은 것 같지? 그거 아니야. 나발을 누가 세웠냐?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 자랑스럽던 아내, 수십 년 노력해서 얻었던 사랑했던 아내, 14년 그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냐고요. 그것을 다 쳐서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파산시킨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탁 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야곱은 이제 비로소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는 신본주의로 돌아선 것입니다. 아멘. 영어로는 데오센트리즘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센트리얼 파크 공원이 아니고 센트리얼 아파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이 움켜쥐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이양한 거예요. 주권이 이양됐어요.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를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는 땅, 마하나임으로 바뀌고 그 땅이 마하나임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 야곱처럼 내 힘으로 움켜쥐던 인생의 핸들을 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여 기적을 맛본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하형록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형 건축 회사의 최연소 이사가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공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30대 중반의 어느 날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으니 누군가 심장을 기증해 주지 않으면 당장 몇 달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 애써서 이룬 내 가족, 피땀 흘려 바친 내 회사, 내 건강은 어떻게 되나?
억지로 이 상황을 자기 생각으로 분석하고 통제하려고 하니 밤마다 피가 마르는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절박하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길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죽어있던 옮겨진 주먹을 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주먹을 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심장도 내 생명도 내 아내도 자식도 본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하십시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자 신기하게도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던 죽음의 공포가 떠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에 깊은 고요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오지 않던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자는 사람들 다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언덕 위에 한적가 있어요. 억지로 주워놨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거쳐 살아난 그가 회사의 이름을 바꿨어요. 팀하스라. 팀하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스태프들이 일하는 팀이라고 회사 이름을 짓고 경영의 주권마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버리고 신본주의로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하자 미국 오바마 정부의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이영록 회장처럼 통제의 감옥,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게 내 삶의 중심 보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찬송가 25장이 왜 있어요? 나의 왕관을 벗어서 나의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명확히 선포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네 힘으로 하려는 헛된 손짓을 멈추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의 선포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은 아니라, 이 우주와 역사를 창조한 이는 바로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의 소유권과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할 때 성도의 삶에는 어떤 유익과 축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지만 한 3가지만 말씀 축소해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날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염려와 근심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새 고민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권을 이양하면 그 피마르는 고민은 이제 하나님의 숙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내 대신 주님이 싸웁니다. 내 대신 주님이 싸웁니다. 할렐루야. 소년 다윗이 거구의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외쳤던 선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기나 힘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대신 싸우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마음이 마음대로 일어났다 사라져도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러면 영적인 자유와 깊은 잠의 축복이 임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되십니까? 제발 응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아내를 보면서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가정의 불화가 사라집니다. 가정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주권을 이용할 때 인간관계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제발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짓을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그 짓을 반복하고도 아직도 또 하실랍니까? 셋째로,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가장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야곱이 주권을 하나님께 넘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지만 대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마하나임의 땅으로 그를 호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 힘으로 방어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주의를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왕자를 내어드린 사람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와 생각들을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제어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믿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그것들은 제 마음대로 일어났다가 제 마음대로 사라집니다. 마치 생각에도 인격이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억누르려고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둡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도, 내게 닥친 환경도 내 손으로 억지로 조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주관하도록 그대로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억지로 하려고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본래 그 자리로 돌려줍시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 인생의 핸들,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자녀의 장래,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물질과 건강의 주권을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주권 이양입니다. 세례 받을 때 주권 이양했어요. 그때 나 죽었어요. 삶의 중심 가치가 인본주의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될 때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불안합니다. 안 되면 밤새 괴롭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계속 집착합니다. 삶의 태도가 억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듭니다. 삶의 가치가 중심 가치가 신본주의가 되면 중심 가치가 신본주의가 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삶의 태도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에 꽉 쥔 주먹을 펴고 신본주의에 펼친 손이 될 때 요동치던 나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간 내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단지 속에 갇힌 원숭이처럼, 약복나루 전에 야곱처럼, 병상에 눕기 전에 하용록 회장처럼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안달복달했던 그 고단한 삶을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내 허리뼈가 부러지기 전에 내 모든 소유권과 통제권을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참된 안식과 영적 자유를 만끽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